이 시간에는 맡기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시도하려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또 의도하는 모든 일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시라고 이렇게 떠맡기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나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최선을 다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모든 순간을 맡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난생 처음으로 베트남 다낭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 한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아주 고조되고 있고 어수선한 작년 가을에 거기다가 이제 소아 폐렴, 코로나 변이, 막 이런 질병들에 관한 유행이 번지고 있다, 막 이런 소식들도 돌리고 지진과 화산 발생 그런 뉴스들이 막 보도되고 있는 가을이었어요. 작년 가을. 그때 저희 큰아이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여행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의 월급을 이렇게 적금 부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 하필이면 왜 이런 시국에 무슨 해외여행이냐라고 만류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차라리 너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서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래? 우리가 해외 나가 있는데 전쟁 나면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주님께서 이 여행을 계획하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맡기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온 가족이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뜻일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요. 이 딸이 이제 둘이서 모의를 하더니 비행기 탑승권이랑 호텔 숙박을 예약을 이미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빼박이래요. 안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야단인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국에 저희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말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주님 뜻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족 여행을 위해서 우리 딸이 기꺼이 헌신하고 이것을 계획한 그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여행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날짜가 하루하루 가고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끌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끌려간다 라는 심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행하는 동안 저는 옷가지와 핸드폰 하나 달랑 들고 카드 한 장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이제 아이들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돈도 이 녀석들이 제게 주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환전해가지고 막 쓰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마치 효도관광 따라간 그 어르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니게 됐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 어떤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주도하고 아이들이 따라다니게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뭔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주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수속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이제 어설픈 거예요. 서툴러 보이는 거죠, 제 눈에. 그러니까 제가 못 믿어오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참견을 하게 되고 제가 막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그 일을 잘 처리해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믿어온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또 얘네들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미리 정보를 다 이렇게 얻어가지고 식당도 미리미리 척척 예약을 하고 또 여행 코스를 이렇게 잘 짜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즐기면서 아이들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근심이나 긴장감 없이 편안한 여행이 될 줄 몰랐거든요. 긴장하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마음을 풀고 그 여행을 전적으로 즐기게 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오고 나서 여행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온 저에게 이 딸아이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따라가기만 하겠다고 했지만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 믿어서 자꾸 나서려고 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는데 제 도움 없이도 이 아이들이 잘 일을 처리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주어진 상황을 즐기고 누리기만 하는 되었던 그 상황인 거죠. 그 일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맡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갖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그 주어진 상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맡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말씀, 36편 말씀에 이어서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즉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지혜시라고 하겠습니다. 본시에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보응하심을, 그 심판을 믿고 기다리라는 신앙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첫 단락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5절, 6절만 읽었어요. 다윗은 1절, 2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반면에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불평하고 또 시기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속에서 분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분을 표출하는 방법이 불평하고 입술로.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죠.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 삶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다 못해 시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생각하여서 분을 품고 불평하고 또 혹은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다윗은 이 명령들을 통해서 의인의 행할 바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뢰하라, 그리고 행하라, 또 머물라,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4개의 명령입니다. 먼저 의뢰하라는 말의 원형인 빠타흐라는 말은요,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 속으로 라고 하는 전치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악한 자들로 인한 분노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불의와 또 부정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분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시기하는 대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인 선을 행하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선을 뜻하는 말을 우리가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좋다라는 말도 있고 또 선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게 하는데요. 이 선은 도덕적인 선을 뜻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을 나타낼 때에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낼 때에도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즉 아름답고 충실하고 또 유익하고 형통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토브,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물을 만들거나 또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 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등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표현은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나타낼 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원형 단어겠죠. 그래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땅에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땅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을 누리는 것도 의인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막 보면서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그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네 번째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뜯어 먹으라라는 말이라고 해요. 무엇을 뜯어 먹으라는 것입니까? 그의 성실입니다. 그의 성실을 이라는 말은 신실함과 성실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말은요.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하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죠.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축약하면 두 가지로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자족하며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다윗이요.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그 의미가 같다고 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게 5절 6절 말씀에 다윗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길은 무엇을 말할까요?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맡기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의탁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굴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대요.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짐, 자기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굴려서 내리고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하여 지는 것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짐이 무거워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도록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 즉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속해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의 의를 빛같이 하시겠다고, 그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의로 여기시고 빛같이 드러내신대요. 정오의 빛같이 밝게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의요 공의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러한 의를 빛같이 드러내신다는 이 선언을 하고 계시면서, 비록 지금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자기 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의인들이 더 핍박을 받고 어려웠고 이 상황이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이루어주시는 그 인생을 누리면서 공의의 빛같이 드러나는 그 공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분을 품고 화를 내면서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하고 지금의 상황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지금의 불합리한 상황, 지금의 억울한 상황, 그 부럽고 동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쉽게 분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모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분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합리함에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선한 행실을 살아가면서 그분께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성실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내가 종종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따라가며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